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을 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 곁에 오셔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가셔서 예루살렘 그 성을 바라보고 울고 계시는데요.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또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곁에 서서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경유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는 약 25km 정도로 성인 남성이 하루를 열심히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그 지대가 낮은 지역입니다. 해수면 아래 250m의 그 도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해수면 위로 해발 800m 위에 있는 고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그 험악한 이 고지대를 산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를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정한 것을 볼 때 예수님이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것을,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아가시기 위해서 어떤 불편함도 감수하시고 찾아가십니다. 사랑은 뭘까? 사랑은 불편한 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편한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편한 것을, 그 누가 하기 싫은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사랑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사랑으로 맞이하고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기 그 전에 준비를 하십니다.
31절, 32절 말씀에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30절, 31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첫 번째로 준비하시는 것은 순종을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데요. 이 명령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힘든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동하는 여러 가지 이 교통수단인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큰 재산의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의 것을, 그것도 남의 것을 끌고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왜 이거를 가져가려고 하냐고 주인이 물어보면 예수님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고 대답하라고 합니다. 이건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순종합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그 가난한 나귀의 주인이 순순히 자기의 재산인 나귀 새끼를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순종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의심하며 모든 환경 상황이 납득되고 준비가 되면 그제서야 순종하려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할 때 우리는 거기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면 주께서 쓰실 그 나귀를 내놓을 사람들을 곳곳에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나귀를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내놓을 사람들을 준비해 놓도록 그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이 순종이 준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평소에는 늘 걸어 다니시다가 왜 갑자기 나귀를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이 나귀 새끼는요, 주로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라든가 영적인 지도자들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귀족의 자녀라든가 왕의 이 자녀들이 타고 다녔던 것이 이 나귀였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늘 일반 사람들처럼 걸어 다니다가 왜 갑자기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이미 5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그냥 나귀가 아니라 귀족의 아들들이 타는 나귀가 아니라 왕의 자식이 타는 나귀가 아니라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타는 그런 나귀가 아니라 왕이 타는 말도 아니고
장군이 타는 말도 아니고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나중에야 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말씀의 성취의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의 삶을 맞추기 위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일치하거나 내 신앙 칼라와 일치하거나 내 계획과 지금 일치할 때 하는 것이 아멘이 아니고, 아멘은 내 생각, 내 시간, 내 계획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말씀에 맞추는 것이 아멘인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마지막 길을 걸어갈 때 순종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준비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주로 아라비아의 준마들을 탔습니다. 그 말을 라틴어로 에쿠스라고 말합니다.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제일 비싼 차가 한때는 에쿠스였잖아요. 현대자동차의 시작이 뭐였어요? 포니, 망하지에서 시작해서 당신들이 성공하면 에쿠스를 탈 수 있다. 이것이 자동차를 향한 이 시대의 욕망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주로 왕들은 에쿠스를 탑니다. 왜요? 나귀나 특히 나귀 새끼는 작고 연약해서 무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권위나 위엄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어딜 가든지 내 위치에 따라 어느 정도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은 말씀에 맞추어 살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움직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타든지, 내가 오늘 무슨 선택을 하든지,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열정, 내 삶을 통하여, 내 입술을 통하여, 내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므로 삭개오와 같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겠다. 한 영혼을 향한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무엇에서 나올까요? 겸손은 내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한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사랑은 교만만 만들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랑으로 겸손함을 준비하도록 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광하며 맞이합니다. 37절에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제자의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광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배의 모습이고 메시아를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엄청난 숫자의 군중이 예루살렘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6월절에는 약 300만 명이나 되는 군중들이 모여 있었고 그 안에는 저마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추종자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경배하며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자기들이 제자들이라고 추종자라고 환영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무리가 자기가 본 바 모든 능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능한 역사들이 기적들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이들이 어떻게 환영하죠?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 말씀은 시편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역사 속에서 수없이 외세의 침략에 의해 무너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로마의 식민지로 대부분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약속된 다윗 왕과 같은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자유를 주는 군사적 영웅으로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환영할 때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환영하고 찬양했다고 했어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소서.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당장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아 주세요. 지금 이들은 의인의식을 가지고 당장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저 로마의 악의 무리들을 해치워버리고 예루살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해치워버리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정당해 보이는 이런 군중들의 환영에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자부하는 이들은 자유를 되찾아달라고 자유를 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서 진보주의 쪽에서는 혹은 좌파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분들은 드디어 나라다운 나라가 됐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혹은 우파라고 불리는 보수주의 쪽에서는 이게 나라냐 다시 말합니다. 이게 나라가 네 거냐. 마치 나라가 사회주의가 된 것 같고 공산주의자가 된 것 같고 파시스트 파쇼 같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마다 추구하는 자유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자유는 무엇이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추구하는 자유는 무엇이고 성경에 약속된 자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의 정치적인 자유를 요구하는 이 군중들의 요구 앞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는 무엇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자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노후가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유를 원하는 걸까요? 사회적 지위에 올라가고 성공하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눈치 보지 않고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아 성취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성공이라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좋은 학벌을 갖게 되어지면,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마음껏 학창 생활을, 캠퍼스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돈이 없다면, 우리는 그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적인 위치라든가 학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유가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하면서 지금 당장 나에게 이 자유를 주세요. 이 학벌을 주세요. 이 돈을 주세요. 이 지위를 주세요. 자아 성취의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다그쳐야 할까요? 아니면 코로나19가 어서 끝나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얻는 것이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자유일까요? 여러분, 예배를 법으로 제한하면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예배를 법으로 제한하면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기도 한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헌법에서 신앙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데 왜 법으로 제한하느냐? 여러분,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는 종교의 자유가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가 아닙니다. 세상의 법은 법으로 얼마든지 종교의 자유를 줄 수도 있고 또 법으로 얼마든지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불편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의 법은 완전하게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 법을 쥔 사람들에 의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이기 때문에 세상 법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불편함과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그 자유는 헌법에서 약속한 그 종교의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그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진리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아닙니다. 진리의 자유입니다. 그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자유는 헌법이 주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을 참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면 그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그 진리가 우리를 그 무엇으로도 불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 무엇으로도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경배와 기쁨과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자유로운 의지, 거룩한 그 갈망을 그 무엇으로도 가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헌법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심으로 세상 법적으로 장소적으로 제한을 시키십니다.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습니다. 원하는 때 원하는 장소에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 10여 명만 모이면 만들 수 있는 회당,
스나고게가 바로 그 바벨론 포로기 때에 바벨론 땅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한된 자유 속에서 함께 모이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아닌 스나고게에서 그곳에서 말씀을 붙잡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자유는 장소적인 법적인 자유가 아니라 진리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자유를 얻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누구에게서 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종교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예배의 자유를 허락해 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서 진정한 진리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요구하는 자유를 달라 이 부르짖는 함성에 흥분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대대로는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진리대로만 움직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대로부터도 자유하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에 찬 그들의 이 욕망이 가득한 요구로부터도 자유하시고 여론으로부터도 자유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이시는 진리의 자유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순종과 겸손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순종이고 겸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사랑은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억압되어 있고 불공평하게 기독교만 예배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이 불편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불편을 감수하고 오늘도 마스크를 끼고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그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위대한 순서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불편과 현재의 억울함과 현재의 제한받는 모든 상황들을, 어려움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구원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저도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순서대로가 아니어도, 내 생각대로가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급할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9절 말씀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엄청난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이 화를 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군중들을 선동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12명인 줄 알았는데 언제 예루살렘의 이 수많은 군중들에게 또 다른 제자들을 심어놔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예수님을 왕으로 취례하도록 선동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식으로 가득하고 자기 신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께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면 화를 냅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화를 낸다고요. 가인이 아벨의 예배를 보면서 화가 났던 것처럼. 비싼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의 머리에 깨트리는 그 여인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화를 냈어요. 뭐라고 화를 냈죠? 이거 낭비 아니냐고. 예수님 이거 낭비 아니냐고. 예수님 발에, 예수님 머리 위에 붓는 이 향유의 값이면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고. 예수님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자기의 모든 것을 깨뜨려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여인을 보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신념으로 화를 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를 제재시키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책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분노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는 다 순전하지 못했어요. 부족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인식을 경계하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 경배하는 것, 그것은 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기를 탐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배는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나의 왕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저희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내려주는 지자체 방역 지침과 공문대로 잘 지켜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어떤 분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더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꼭 그렇게 따라가야 되느냐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도,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롭게 온 공문을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거기 이런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다른 건 다 지키겠는데 만일 이러이러한 방역 지침을 잘 지키지 않으면 비대면 예배도 금지합니다. 비대면 예배도 금지합니다. 온라인 예배조차도 금지합니다. 예배 자체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지한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성 모독적인 지침이 어디 있고 헌법 자체도 무시하는 이런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주님, 저들이 정말 모르는군요. 몰라서 그렇군요. 막 화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 중에 화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설교할 때 화내면 안 되겠구나. 예배 준비할 때 화내면 안 되겠구나. 화내는 마음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들이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들이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어떤 능력과 영광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이 땅에 은혜를 주시는지 저들이 알지도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저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저들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저들이 그런 것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공도 여기며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때는 억울하고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 형평성이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편을 감수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는 불편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예배는 중단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막을 수 없습니다. 예배는 막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계속 가십니다.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갑자기 우셔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들으면서 가슴이 뛰고 막 들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우셔요. 영어 성경에는 우셨다는 것이 wept over, 넘쳤다, wept 젖었다, 눈물이 눈에서 흘러 넘쳐가지고 철철 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통곡하고 계시고 펑펑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주변에 그 군중들이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환호하니까 감격해서 울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왜 우실까요? 그것은 군중들이 보지 못하는 것,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주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군중들과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약 40년 만에, 한 세대가 가기 전에 AD 70년에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더욱더 반란과 폭동을 일으키자 로마 황제는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저 이 반란 근성이 가득한 유대인들 일벌복귀 해서 다시는 모여서 데모 못하게 하자, 폭동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자고 해서 반란 진압을 위해 군대를 보내는데 전쟁에 보내는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바로 진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그들을 포위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해서 자유를 다 없애버려가지고 굶어 죽을 때까지 잔인하게 고통을 주어서 다시는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찾아가서 그 많은 군대가 직접 쳐들어가지 않고 토둔, 흙 언덕을 쌓고 또 다른 성으로 에워싸버리는 거예요. 그 포위해버리는 것이죠. 장장 2년 동안 포위합니다.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위해버립니다.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2년 동안 굶주림에 지쳐서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전염병에 시달리고 내부 분열에 시달렸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1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굶어 죽고 병에 걸려 죽고 서로 싸우다 죽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다고 죽고 그리고 10만 명이 겨우 살아남아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10만 명도 로마로 끌려가서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을 만드는 공사에 다 동원됩니다. 7년이 걸려서 콜로세움이 완공되자 완공된 그날 전부 처형을 당합니다. 주님은 이 미래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인들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의 그 돌 사이에는 황금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돌자 실제로
성전의 돌 하나하나씩을 뜯어내면서 성전을 파괴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이, 그 성전이 파괴된 것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때 유대인들이 겪은 참상은 창세 이후로, 역사 이후로 모든 사람이 겪었던 불행보다 더 끔찍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샬롬의 도시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단 40년 만에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시기는 1980년대였습니다. 단 40년이 되지 않아 2020년에 한국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있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교회에 인근 식당들마다 붙여 있는 광고판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준비해 놨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막으로 못 올리겠어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당분간 교회 다니시는 사람들은 안 받습니다. 식당마다 써 있어요. 확진자가 있는 교회들마다. 교회 혐오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 안에는 마녀 사냥식의 여러 몰이도 있어요. 정말 억울한 것도 많아요. 합리적이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고통의 때가 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실제로 직장에서 고용의 차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버스, 지하철 탈 때 만약에 복잡해가지고 자리가 없으면 성경을 꺼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자리가 금방 날 거라는 이런 우픈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코로나 때문일까요? 지금 정부 때문일까요? 사랑제일교회 때문일까요? 삶이 안 되고 실수하고 방종한 목사들, 성도들 때문일까요? 성경은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이 오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42절 말씀을 보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너희도 나처럼 울 것이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재앙이 오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거라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원래 평화의 도시였습니다. 단지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화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떠나고 악한 길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악한 길에 있으면서 말씀을 읊조리고 있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도시에서, 그 평화가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이 도시에는,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고 하나님의 평화가 없어진 것을 모른 채로 환호하고 있고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고 들떠 있다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에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알았더라면 이런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Because you did not recognize the time of God's coming to you. 네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엇을? 그 때를.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오신 그 때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셔서 너를 보살핀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신 때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심으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책망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까지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까지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살핌의 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성전만 바라보고 예배가 있으니까 율법이 낭독되니까 제사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고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이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종교 열심히 있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도 충만했어요. 그리고 시편 메시아의 말씀을 인용할 만큼 성경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종교적 열심을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국심을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좌파 애국심에 가득합니다. 우파 애국심에 가득합니다. 진보주의 애국심에 가득합니다. 보수주의 애국심에 가득합니다. 들고 흔드는 것이 달라서 그렇지 다 애국심이 있습니다. 진보주의 기독교인들, 보수주의 기독교인들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하고 열정이 있고 다 예배드리고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의 법으로 이 나라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제대로 죽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 다 달라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너희들이 평화의 일을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보살피신 때를 모르고 있구나. 어떻게 평화가 오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지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울고 계시죠. 우시며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우시며 이르시되, 그리고 읊조리신 이르신 그 말씀이 뭐예요? 구약에 예언되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고 계시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눈물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말씀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시면서 하야하시면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도 시편 말씀을 읊조리고 하야하시면서 말씀으로 구원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신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신부예요. 여러분, 울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어요?
언제 울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어요? 뉴스에 이런 소식이 떴더라고요. 오늘 0시부로 10명 이상은 집합 금지잖아요. 그 장례 조문도 못 가요. 근데 결혼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몇 명까지는 가능한가 봐요. 그런데 신랑 신부가 마스크를 끼고 이 결혼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며 이렇게 얘기한대요. 결혼 사진 찍을 때만이라도 마스크 벗게 해주면 안 되느냐고. 신부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언제 울며 기도해 보셨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울며 기도했던 기억이 많이 있어요. 또 때론 내가 너무 억울할 때, 어디가 사소해 못할 때 울며 기도했어요. 때론 너무 힘들 때, 마음이 힘들 때, 몸이 힘들 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아픈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신부를 바라보며 울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신부가, 성전된 신부가, 교회된 신부가 세상을 더 사랑해서 마음껏 자기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며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이 신부, 바람난 이 신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회복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호세아서 11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유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는 거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신부를 바라보면서 호세아가 그 안에 고멜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신부를 바라보면서 나는 너를 버리고 싶지만 결코 버려둘 수 없다. 버리겠다고 포기하겠다고 마음을 그렇게 먹지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자꾸만 돌이켜진다. 자꾸만 마음을 또 바꿔먹게 된다. 포기할 수 없게 된다. 나의 긍휼이 불붙는 것처럼 불타기 때문에 마음을 또 바꿔먹고 또 고쳐먹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눈물의 기도가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눈물이 안 납니다. 사랑이 없이는 순종도 안 되고요. 사랑이 없이는 겸손도 안 됩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면 허리를 90도로 꺾어서라도 순종하며 돈을 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예배가 안 됩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예배가 안 되고 겸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중요하지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억울한 마음으로 항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키웠는데요? 내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은 해야 하지만 자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주인 노릇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거 잘못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순종과 겸손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만 주인 노릇하지 않으려면, 이 나라를 사랑하지만 주인 노릇하지 않으려면
교회를 사랑하지만 주인 노릇하지 않으려면, 겸손함으로 순종하려면 날마다 나의 의인의식을, 나의 주인됨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에 붙들어 메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순종할 때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되어지고 참된 기도가 이 땅을 고치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예배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